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이 아침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생각과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이 꿀을 뜨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확한 꿀을 나누어 주겠다면서 각자 담아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져와서 이 꿀을 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저 사람은 꿀을 큰 그릇에 가득 주면서 저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각자가 가져온 그릇에 맞춰 꿀을 주었을 뿐인데 작은 그릇을 가져온 것은 당신이지 않소. 우리는 모두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크기의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 이 담기는 축복도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풍성한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처럼 어느 지파가 몇 명이다 계수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즉 이 스토리가 줄을 이룰 때 이 설교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지파를 계수만 하는 내용으로는 이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내용은 없고 이 숫자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 계수의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용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용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6장은 1장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했던 것과 이 비교를 해보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같은 인구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그리고 질서에 있는 광야 행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는 이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세 지파씩 둘러싸면서 이 광야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의 인구조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재정비, 그리고 이 기업 분배를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사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파마다 이 사람 수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 큰 땅을 내주면 이 사람이 많은 지파는 작은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정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파마다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전과 지금의 통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재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1730명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보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60만이 계속 유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큰 성읍과 신체가 강한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싸워보기도 전에 이 포기하고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죠.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까지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때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수가 4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와 했던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작고 큰 죄들을 계속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불완전하고 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인구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1차 조사를 했을 때에는 59,300명이 개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22,200명이 되었습니다. 37,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요? 일단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은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은 시므온에 대한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진다는 것은 이 지파 중에서도 힘을 못 쓰고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 가장 적죠. 이 세력이 적으면 그만큼 영향력은 적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약해진 데에는 시므온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와서도 시므온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보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형시키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전염병을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문에서 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숙소로 이방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자신의 민족이 죽어가던 말던 하나님께서 분노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비나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시므온 족속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시므온 족속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적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죄를 범한다면 그 자손들까지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를 모두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와는 다르게 가장 많이 개수된 지파는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가 76,500명으로 개수가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3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는 야곱이 신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해서 베냐민을 구하고자 했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 유다가 희생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을 의미하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다윗 왕을 떠올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유다 족속은 계속 강성해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억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땅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제비 뽑게 하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중에서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값이 높은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지 우리 땅에 볼 때 이 집값도 높지 않고 양지 바르지 않는 곳에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만약 인간인 모세가 분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좋은 땅을 주고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주느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지 않은 땅을 뽑아도 납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통해 결정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비 뽑기는 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땅 분배만 할 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에게 대패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된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지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파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목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일으키셔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묻고자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를 통해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인간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고조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